여러분이 주보를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셨겠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휴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1980년 후반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장님이라는 목사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라는 책을 펴냈는데, 이 책이 상당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한국 교계에 주목을 받는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한시적인 어떤 이 종말론적인 어떤 경각심을 받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과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1992년 10월 28일 날 12시에 예수님이 오실 것인가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장님 목사는 이 다미선교회를 조직하게 되었는데, 이 이장님 목사는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이 세상의 종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근거해서 그것도 자기 방법대로 해석을 함으로 다미선교를 만들고, 적게는 300개 집회소, 최소 2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가량의 한국의 다미선교의 추종자들이 함께 집결해서 92년 10월 28일 한 장소에서 다 모여서 손꼽아 예수님이 12시에 재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92년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자정이 지나자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실망하고 돌아갔고, 일부 과격한 신도들은 그곳에 모였던 이 목사들, 다미선교회 리더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이 시기 이전에 이장님 목사는 많은 사람들을 사기하고 이렇게 우롱했다는 죄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난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에도 시한부적인 종말론을 믿고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휴거를 설교하게 되고, 최근에 종말론 시리즈로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제가 그러면 종말론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19 문제로 전 세계가, 그리고 한국의 국민들이 아마 오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두려움과 불안과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해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한 주 한 주를 보내는 그러한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적인 이 휴거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사모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기에 오늘 계속해서 휴거에 대해서, 그리고 종말론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면 분명히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휴거에 대해서 긴 시간은 안 되겠지만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는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정확하게 이 휴거의 의미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건, 앞으로 이뤄질 휴거에 대해서 이 놀라운 이 사건을, 실제적인 이 사건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 본문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 휴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다. 그래서 참조로 집에 돌아가시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마태복음 24장 31절,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 요한복음 14장 2, 3절을 참조해 주시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신약 성경을 통해서 휴거에 대해서 또 참조의 말씀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휴거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간략하게 제가 언급해 드렸는데, 휴거란 말은 한자로 덜휴
들릴 거. 그래서 기독교 용어이자 신학 용어입니다. 휴거, 영어로는 랩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다시 오시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은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는 공중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7년이 지난 다음에 지상으로 강림 또는 지상으로 재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에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으로 순식간에 채어 올라가,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 보시면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갑자기 들림받는다. 그래서 이것이 휴거라는 것입니다. 라틴어로는 라피오 또는 레피오라고 하는데 헬라어 단어에서 이 라틴어가 유래되었습니다. 헬라어로는 하르파조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맹금류, 독수리나 매들이 연약한 짐승들을 쏜살같이 내려와서 채어 올라가는 것을 가리켜서 이 헬라어 단어도 하르파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전투기나 비행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미국의 전투기 F-22 랩터를 눈여겨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랩터, 이 랩터란 말은 맹금류를 일컫는 말인데 이 전투기의 이름도 F-22기도 랩터로 지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랩터라는 말은 맹금류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인데 이 말은 결국은 이 헬라어 단어와 라틴어와 연관되어서 만들어진 단어라는 뜻으로 휴거란 말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채워 올라 공중으로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 보시면 주를 공중에서 만나 그와 함께 있게 하겠다. 특별히 항상 주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휴거라는 것은 두려움의 문제, 공포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축복의 때, 특권이라는 것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휴거될 건가? 불안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교회는 휴거될 것이다.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불안해 마시고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 또한 휴거될 것을 믿는다.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런 확신이 없으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셨는지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그런 확신이 없으시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임박한 진노의 때가 임하기 전에 구원받고 휴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휴거라는 의미는 성경의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살전 4장 17절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에 창세기 5장 24절을 보시면 그 유명한 에녹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들어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아니하더라. 그를 데려가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천국에 올라간 두 인물,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했냐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이 땅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데려갔다 이 말이 바로 랩처, 하나님이 쏜살같이 독수리가 연약한 토끼와 다람쥐와 이 연약한 조그만 물건, 이 동물들을 채워가듯이 하나님께서 에녹을 채워가셨다, 휴거시켜 주셨다는 말씀이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사도행전 8장 39절을 보시면 정확하게 이 살전 4장 17절 말씀과 유사한 표현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39절에 보시면 이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광야에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침례를 주는데 3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심으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빌립을 채워가심으로,
자, 이 체약하셨다는 이 의미를 문자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장소에서 사막 한가운데 있다가 주의 성령께서 마치 에녹을 체약하듯이 갑자기 순간 이동으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우리가 흥미롭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구절이 무엇이냐면 체역하셨다, 휴거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빌립의 케이스를 보아서도 에녹의 케이스를 보아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대재앙,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채어 올라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구절 보시면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공중에 올라가 3000층에 올라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 천국을 보고 왔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니라. 바울 사도가 육신은 이 땅에 있었지만 그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극한 능력으로 채어 올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채어 올라가서 동일하게 아까 읽어드렸던 헬라어 단어 하르파조, 붙잡혀 갔다, 잡아채었다, 채어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셋째 하늘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의 영이 채어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연관시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그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대재앙 가운데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몸을 채워서 공중으로 휴거시켜 주실 그 놀라운 축복을 믿고 확신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자, 휴거의 의미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그러면 휴거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휴거의 목적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살전 4장 1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경이 살전 4장 펴 있다면 17절을 보시고 다른 장소에 펴 있으시다면 살전 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펴 보시기 바랍니다. 살전 4장 17절입니다. 이 시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무릎 위에 성경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4장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저희는 그래서 이 4장 17절 말씀을 보아서 휴거의 목적은 이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와 더불어 함께 있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이 땅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면 혼자서 딴 따다 혼자서 결혼잔치 기쁘게 벌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당신의 신부들인 성도들을 초청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가 수주 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를 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불렀다고 말씀드렸냐면 함께 있으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2사도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천국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도 잘 보시면 항상 주와 함께 있으시려고. 그래서 휴거의 목적은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들, 신부된 성도들을 이 땅에 벌어질 무시무시한 정말로 무서운 대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거해 주시려고 우리를 휴거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휴거의 목적은 천국의 7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상급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즉 베마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휴거시켜 주신다고 믿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신부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그 기쁜 혼인잔치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데려가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수고하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로 헌신하였을 때 우리 자비하신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상급을 주시려고 공중에서 7년 동안 우리에게 상급의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휴거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시간 기대가 되십니까? 주님이 나를 절대로 이 땅에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장감성 교회들은 휴거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다, 환난을 통과할 것이다. 3년 반을 통과하든지 아니면 7년, 온 송두리째 7년간 대환난을 교회와 성도들이 통과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근본주의 침례교회 설교자들은, 성도들은 환난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도들을, 당신의 교회를 데려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휴거의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중에서 휴거가 이루어질 것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장소는 예배당에서 휴거가 일어날 것인지,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날 것인지, 휴거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있는 장소에서 예수님 오시는 그때에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서만, 이거 휴거되는 장소에 이거 쿨쿨 잠자다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들에서 있다가, 이거 예수님 오실 때 예배당에 가 있어야지,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성전에 가 있어야지 휴거되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일터에 있든 집에서 음식을 하든 예배당에 있든 누워서 낮잠을 자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준비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구원받은 당신의 성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동시다발적으로 온 세상에서 휴거의 사건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꼭 예배당에 가 있어야 된다든지, 담임 선교에서 말한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 있어야 된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평상시에 전도하고 일하고 출근하고 공부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가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 누가 휴거 대상자인가? 누가 휴거될 수 있는가? 휴거의 조건입니다. 교회 30년 동안, 아니 50년 동안 온 정성을 다해서 헌신되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한 사람만 휴거되는 건가요? 마치 신천지가 거짓말하듯이 14만 4천에 들어가는 그 숫자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휴거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면, 성별을 물어나고 신앙의 열정과 뜨겁건 미지근한 믿음이건 구원받은 사람이면 모든 사람이 휴거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미지근한 믿음으로 주님 섬겨도 괜찮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회피해야 될 두 가지, 결론에 가서 말씀드립니다. 자, 누가 휴거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휴거가 된다고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휴거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휴거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4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중간에 보시면, 4장 16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란 말에 동그라미를 쳐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이건 살아있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건 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먼저 주 안에 잠자던 아담 이후 구약 성경의 성도들로부터 오늘 이 시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대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휴거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교단에 속해야지만 구원받고 휴거가 된다, 어떤 교주의 말에 충성해야지만, 헌금을 얼마를 드려야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걸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휴거의 조건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휴거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저녁이라도 오신다면 여러분 휴거 되실 건 믿으십니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 이제 다섯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휴거의 시기입니다. 자, how의 문제가 아닙니다. when의 문제입니다. when, 언제 될 것이냐. 자, 언제 휴거가 일어날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단마다 다릅니다. 설교자들마다 다릅니다. 교파마다 다릅니다. 자, 우리가 믿는 근본주의 침례교회는 대환란이 이 땅에서 시작되는 7년간의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공중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7년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동일한 시간에, 기억하십시오. 공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공중에서는 동일한 시간에 7년 동안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지만 이 땅에서는 7년간의 대환란, 엄청난 대환란이 시작되게 되는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환란에 통과하지 않고 모두 다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님과 더불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시간을 맞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주보를 보시면, 자, 휴거의 순서, 다섯 번째 살전 4장 15절로 17절까지 순서는 제가 지면상 언급하진 않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휴거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어떤 성격인지 기록해 주셨습니다. 자, 4장 16절을 보시면 휴거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첫 번째 휴거의 사건, 이 휴거의 순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호출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호령은 호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어떻게 부르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믿건대 모든 구원받은 온 세상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호출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동행하고 있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분명히 공중에서 놀라운 호출이 있을 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예외 없이 모두 다 그 호출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아주 좋아서 우리가 삐삐기 시대가 지나지 않았어요? 지금 전화기 들고 다닙니다. 엊그제 우리 이야기하다가 우리 성도의 어떤 딸이 아빠, 삐삐기가 뭐예요? 물어보더라고요. 삐삐기를 모르는 세대가 있어요. 여러분, 2000년대 시작되기 전에 삐삐기 차고 다녔잖아요. 호출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휴거의 순서는 첫 번째 호출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뚜렷한 메시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야, 너희들 올라와라. 어떤 메시지인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믿건대 주께서 호령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령은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것을 믿고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라고요? 천사장의 음성과, 여러분, 천사장은 미가엘이라고 믿습니다. 마이클, 이 미가엘이 어떤 음성으로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메시지, 천사의 언어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천사장의 음성 또한 우리에게 영어를 모국어로 쓰든지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든지 일본어를 모국어로 쓰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천사장의 음성을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분명히 알아들을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저는 이 나팔 소리가 문자적인 나팔 소리일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준비하는 가운데, 이 나팔절과 재림은 필경 굉장한 연관이 있구나, 제가 뒤늦게 알았어요. 나팔절, 나팔소리, 우리가 찬송가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팔소리 울려 퍼질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실제적으로 이 나팔소리가 여러 번 울려나는 장면이 계시록에도 민수기에도 구약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자, 휴거의 순서, 하나님의 호령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고, 그리고 네 번째, 드디어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의 휴거의 순서가 무엇입니까? 자, 보시면 16절 순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그러니까 휴거의 순서는 살아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 구원받고 앞서간 우리의 성도들이 먼저 무덤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합니까? 우리 아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이모는 한 줌의 재가 돼서 강물에 뿌렸는데 어떻게 휴거가 됩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먼지 가운데 흙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한 줌의 재로 변한 앞서간 우리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만드실 부활의 몸으로 오게 할 것이라고 우리 믿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래서 앞서간 성도들이 먼저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한 이들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동일한 몸으로 공중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상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무덤문들이 다 열릴 것입니다. 매장한 무덤들도 열려질 것이고, 어떤 추모공원에 있던 납골당에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문들이 열릴 겁니다. 조그만 문도 열릴 것이고, 무덤들, 이 흙이 열려진 채로 그 순간 우리가 볼지 못 볼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주 안에 잠자던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 다음 순서가 무엇입니까?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들이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주 안에 잠자는 성도들이 문자 그대로 살아서 죽지 않는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휴거가 있기 전에 공중에서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팡파르로 온 세상에 우리가 들리도록 울려 퍼지게 되면 주 안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무덤에서부터 공중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1초가 될지 10초가 될지 몇 분 걸릴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제가 믿는 것은 주 안에 잠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여서 공중에 올라가게 되면 그 뒤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우리의 몸 또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그렇게 묻습니다. 지체장애자들도 그런 모습으로 부활할 건가요? 소아마비도 그런 모습으로 변화돼서 공중으로 올라갈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한 몸으로, 다시는 장애를 갖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화된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뵙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3살이 될 거라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3살이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묻어요. 우리가 부활할 때, 휴거될 때 우리의 몸이 몇 살일까요? 70대 휴거된 분은 그러면 천국 올라가서도 70이면
안 되잖아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언급은 안 하고 있지만 제가 믿는 것은 다시는 죄짓지 않는 몸으로, 다시는 죄와 싸우지 않아도 되는 영광스러운 영화의 몸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뵙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분은 한번 아멘해 보실까요? 분명히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문자적인 휴거의 순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 이 때가 언제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도표를 한번 보시면, 자, 휴거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정확하게 주전 5년경에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부터 마지막 여기 첫 번째 빨간 십자가 내려온 요 사이가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길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면 다니엘의 69일에와 71회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말한 71회가 시작되는 그때가 공중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7년간 있을 것이고, 땅에서는 7년 동안의 대환란, The Great Tribulation, 엄청난 고난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절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7년을 절반씩 나누면 3년 반, 3년 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이 나눠진 이 시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전 3년 반은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조약을 맺어서 화평한 시대를 보내게 될 것인데, 적그리스도가 배반하고 그 조약을 깨버리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게 되는데, 우리가 믿는 근본주의 침례 교회들이 믿는 것은 바로 요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공중에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성도들이 들림받고 휴거돼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뵙게 될 것이다. 이것은 환란 전 휴거설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침례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7년간의 대환란이 시작될 때 들림받고 휴거되어서 주님을 뵐 것이다. 그리고 7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방금 살펴봤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미 주님 안에 죽어있는 잠자는 저들이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공중에 올라가 주님을 뵙고 7년이 지나면 땅으로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전 천년설을 믿는다.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신다 해서 전 천년설을 믿고 환란 전 휴거설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대부분의 기성교회들은 두 가지 견해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환란 전 휴거설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장감성 교회들은 교회가, 성도들이 환란에 참여한다. 그래서 3년 반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들은 침례교회, 근본주의 침례교회 가운데서도 잘 들으십시오, 진노 전 휴거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7장에 보면 6번째 인과 7번째 인이 떼기 전에 마지막 7번째 인은 7가지 인 가운데 가장 맹렬한 아주 무서운 인인데, 진노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가 휴거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근본주의자들이 최근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7년간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 교회와 성도가 들림받는다라고 저는 아직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어떤 교회는 7년간을 송두리째 다 교회와 성도가 7년간의 대환란을 통과할 것이다. 그래서 환란 후, 환란이 다 지난 다음에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만나 땅으로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시작할 것이다. 근데 이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도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전 천년설을 믿는 교회들이 있고, 후 천년설을 믿는 교회들이 있고, 무천년설을 믿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전천년설이 무엇이라고요? 공중에서 7년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끝마치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더불어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천년왕국의 문자적인 천년의 기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전천년설입니다. 근데 어떤 장로교회, 어떤 신학자들이나 다른 기성교회들은 이미 지금이 천년기를 보내고 있다. 갈수록 이 세상은 좋아질 것이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 천년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근본주의 침례교회의 환란에 대한 이 휴거에 대한 개념은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가 들림받아 공중에 올라간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시면 드디어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전천년설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제 구약에 언급되어진 은나팔에 대해서 그리고 나팔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0장과 레위기 2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나팔을 만들어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은나팔. 제가 트럼펫을 배운 지 이제 수년이 지났는데 트럼펫을 살 때 금색깔을 살 것인지 은색깔을 살 것인지 하다가 은색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은색깔, 은도구만 트럼펫을 구입해서 잘 불진 못하지만 불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나팔은 은나팔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두 개를 만들어라. 투피스로 두 개의 나팔을 만들지 말고 원피스에 한 덩어리 정크해서 두 개의 나팔을 만들어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을 불 때는 각기 다른 방법으로 불어라.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세 가지 방법으로 부는 게 있습니다. 방법이 이 나팔절에도 그리고 민수기 10장을 보시면 이 백성들을 소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수많은 1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면 옛날에는 방송 장비가 없으니까 잘 들리는 우렁찬 나팔로 신호를 보내면 모든 백성들이 모세 앞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소집할 때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이게 은나팔인데 여러분, 이제 절기를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개의 절기를 보냈습니다. 유무, 초맥, 나대, 초. 유무, 초맥, 나대, 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대석죄일,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입니다. 자, 이 초막절 앞서서 이 대석죄일이 있고 나팔절이 있는데 이 나팔절,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랬는데 이 나팔절이 굉장히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6월절,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보내고 이집트를 떠나오기 마지막 날 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고 구워 먹고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을 구워 먹으라.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절기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어떻게입니까? 6월절에 희생 어린 양의 그 희생양,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이 친히 6월절 희생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무교절로 이 땅에 오시기를 나는 이 땅에 생명의 빵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빵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6월절과 무교절을 보내셨습니다. 초실절, 자, 초실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곡식을 거두는 초실절입니다. 자, 6월절부터 초실절, 맥추절까지는 봄철에 다 끝마칩니다. 4월, 5월, 6월에 거의 다 끝마칩니다. 자, 초실절, 예수님 초실절 보내셨어요. 맥추절, 보리 수확하는 4월, 5월 예수님이 맥추절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다 보내셨어요. 물론 나팔절도 보내셨죠. 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교절 예수님이 희생양 어린 양으로 직접 희생당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미랄로 땅에 오셔서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초실절로 맥추절 다 보내셨고
성령을 약속하신 그 오순절, 여러분 맥주절이 지나고 12월이 지나면 오순절이 오게 되는데, 맥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 기간,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에 너희가 몇 날이 못 되면 내가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 성령을 이 제자들이 경험하였습니다. 오순절도 경험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의 나팔절. 이 나팔절은 대략 10월경에 오순절까지 지나고 맥주절 다 보내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팔절을 보내게 되는데, 이 나팔절은 10월경에 있는 이스라엘의 7개의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한 덩어리의 은에서 2개의 나팔을 만들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을 소집할 때 쓰는 나팔이 계시록에 언급되어서 유대인들을 소집할 때 환난 기간 중간에 그 은나팔이 울려 퍼질 것이고, 또 하나의 나팔은 구원받은 모든 이방인들을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함으로 온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모실 때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 계셨을 때 6월절, 예수님이 4월경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팔절이 언제 있다고요? 10월경에 있다는 것은,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이 나팔절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가을철, 나팔절 절기에 오실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절기는 힌트로, 성경이 여러 절기를 보면서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다. 그 절기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6월절도 보내셨고 초실절도 보내셨고 맥주절과 오순절도 보내셨다면 예수님이 오실 나팔절,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이 대속절과 초막절은 무엇이냐면, 이 초막절은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있을 이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텐트를 치고 초막절 절기를 보냈는데, 이 초막절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천년 왕국을 상징한다고 볼 때, 나팔절은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재림과 연관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나팔절과 굉장히 밀접한 시기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모르더라도 예수님이 오실 때는 유대인들이 오늘도 중요하게 지키고 있는 이 7가지 절기 가운데 나팔절 절기를 기해서 오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틀렸다면 틀린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이 7가지 절기를 다 사건적으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적으로 대입해 보았을 때 예수님의 오실 시기는 나팔절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왜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배경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오실 시기는 나팔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자, 아무튼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그러면 휴거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냐? 아주 수많은 장로교회, 감리교회,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교회들은 오늘도 여전히 휴거는 성도들이, 교회가 환난을 통과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고 준비하고 경상하고 기도하라. 깨어있어라. 준비해서 인내하면서 이 고난을 겪어나가고 예수님이 오시면 인내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공중으로 휴거돼서 주님을 뵐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5가지로 왜 우리 교회가, 왜 성도들이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을 믿는지 5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을 보면 이 대환난 7년의 기간은 이방인들,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70일의 그 과정을 보내게 하신 마지막 70번째 일에,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7절을 참고해 보아도 대환란의 기간은 교회와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기간이 아니라 야곱의 고난의 때이기 때문에 이 7년 기간은 교회와 상관없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고난의 때라고 믿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휴거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예언한 이 70번째 마지막 일에는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계시록에 7년간 언급되고 있는 이 3년 반의 기간으로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과의 관계된 환란의 기간의 문제이지 교회와 이방인 성도들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환란에 있기 전에 데려갈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신부를 지상에 떼어두고 혼자만 공중에서 보내실 것이 아니라 같이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휴거시키시고 당신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려가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복음 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나니 그런즉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노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신부를 취해서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에 7년간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교회들과 성도들을 데려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게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아까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휴거시키시고 우리를 데려가시고 주와 항상 함께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들은 휴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구약의 예표를 보면 에녹이 노아의 홍수 직전에 들림받고 천국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세에 7년의 대환란의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받은 성도 그리고 교회들을 데려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 이 예표와 다섯 가지 근거를 통해서 저는 우리 침례교회, 근본주의 침례교회들은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한 사람의 성도 예외 없이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들림받고 공중에 올라가 비로소 유니버셜 처치, 우주적인 교회, 하나의 교회가 공중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개교회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중에 들림받게 되면 그때 비로소 5대양 6대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가 되어서 머리 되신 주님과 7년간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 섬기고 이 귀한 교회를 주심에 감사하고 복음 증거하고 구원받지 아니한 여러분의 가족들이 장차 불호수에 떨어져서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고 복음 증거에 힘쓰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1장 9절 말씀을 저희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0절 말씀. 살전 1장 10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 구절에서도 우리를 진노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0절을 다 피셨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에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의 재림은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살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살전 1장 10절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우리를 진노에서 건져주실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 되심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주님은 당신의 신부, 당신의 교회, 당신의 성도들을 진노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다가올 진노로부터 곧 다가올 진노입니다. 곧 다가올 진노, 이 진노가 언제입니까? 그분의 아들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자, 마지막 설교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정감성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이렇게 준비시킵니다. 당신 휴거 되고 싶으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서 휴거 못 되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해라. 깨어 있어라.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라. 그러지 않으면 휴거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휴거가 어떻게 된다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잠을 자든지 전도하든지 밥을 짓든지 공부하든지 구원받은 성도는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초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휴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휴거되는 것은 내 능력과 내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휴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이래도 구원받고 이래도 휴거되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편하게 살자. 안일하게, 영어로 말하면 easy believism, 안일한 구원,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셔도 휴거된다고 말씀하니까 이대로 세상도 사랑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살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실 때가 임박했음을 인식하고 구원받아 우리가 언제든지 휴거될 준비는 되어 있지만 구원받지 않은 내 가족들,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들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을 믿으십니까? 휴거 또한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들림받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마음대로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안일하게 살지 말고 깨어있고 전도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이 세상에 욕심 품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구원받은 사람답게 열심히 예배하고 주님 사랑하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침례교도답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고개 숙여 우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